29장을 보면 29장부터 31장 요 사이가 바로 2차 포로 여호야긴 왕 에스겔이 끌려가던 그 BC 597년 그때거든요. 2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능공과 특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러니까 이 여고니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BC 597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뭐 기술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달게 받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한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달게 받아라. 편안하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10절에 봐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징계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70년이 살 때까지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복이다, 평안이다, 희망이다. 그러니까 달게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모든 심판을 선포하지만 에스겔도 그렇고 심판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사랑인 거예요. 그죠? 회복되길 바라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70년 그것은 거짓말이야. 우리는 당장 이 고통 면하고 당장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거짓말쟁이야. 에레미야를 죽여라. 뭐 이런, 그죠? 스마야가 막 편지를 보내잖아요. 저 매국노 같은 자를 죽여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편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잘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때가 사실은 요시아의 개혁 이후잖아요. 요시아 왕이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완전히 망쳐놓은 그죠? 나라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므낫세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아니지 뭐 바알 신상 우상들을 세워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힌 종교가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 갔는지는 몰랐어요. 아마 누군가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급하게 성전 어딘가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 때 요시아 때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이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에게 가서 들려주니까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징계받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다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세우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렇게 했죠. 나라가 개혁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은 우상 섬기고 똑같이 그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했지만은 요시아가 죽자마자
바로 돌아가 버리래. 우리 31장 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31장 31절부터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예, 그래요. 우리 3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남편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또 미래도 이 시대에 비할 것 같으면 미래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했어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남편을요. 결혼 증명, 결혼 증서를 째버린 것과 같이 깨트렸어요. 깨트렸어. 우리 예레미야 3장 말씀 보면 손을 넣고 이렇게 돼 있죠. (3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예언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망한 북이스라엘도 바람난 여자처럼 그렇게 행음했대요. 모든 산에, 좋아 보이는 산에다가 온갖 우산들 막 세워놓고, 그죠? 우리 좋은 산에 가면 다 절이 있고 부처가 큰 막 중국에 가보니까 막 산 하나를 막 부처상을 막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온갖 음행을 하고, 그죠? 성창들과 관계를 맺고 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죄악들. 하나님을 버린, 그죠? 결혼 서약을 깨트린 그런 바람난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두루마리에 있는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거대한 우상은 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나를 이롭게 할 것 같고 나에게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잘 될 것 같은, 그죠? 그런 눈에 보이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초라한 하나님. 우상 성전에 비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성전도 초라해요.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우상 성전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적힌 성경 말씀,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복을 줄 건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도 불러요. 제사도 지내요. 절기도 지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심중에는 우상이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부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콧방귀 낄 작은 신에 불과한, 나보다 작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상이 더 크지 않나요? 사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들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죠. 하지만 많은 경우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있나요?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요시아의 그 아들 요야김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뒤에 36절.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요시아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한 그 요시아의 개혁 이 시기가 짧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하면 요시아처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겉방귀 끼는 거예요. 36장 볼까요? 22절부터 보면 20절부터 볼게요. 36장 20절 20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심판이 이미 임했다. 그래서 바벨론에 심판이 임한 것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옷을 찢고 요시아처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쫙쫙 칼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째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담대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그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엘리사 시대 때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그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에스라 그래 이름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에스라 시대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일어서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 다들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글자일 뿐이다. 물론 성경이 글자가 맞죠.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서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죠? 살아있다니까 이 말씀은. 근데 이 요야김은 무시하는 거예요. 째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시대는 뭐라고 하죠? 후탁 집사, 후탁 성도, 문이 털고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탁 던져버리고 말씀 안 읽고 귀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29장, 2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바람난 여인과 같고 이 결혼 증서를 째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해파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성전도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파된 성전, 망한 나라 말고 진짜 하나님이 너희 마음판에 너희 마음이 성전이 되고 네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그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대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첫 율법, 첫 돌판 그것을 줬는데 그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로 기록하겠대요. 마음에. 얼마나 그들이 무시했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랬지만 그 심중에 사실은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신약시대나 마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을 볼게요. 우리는 그 당시 뭐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행위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뭐 말씀을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16절을 봐요. 10장 16절. 13절을 읽고 16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게 우리를 복을 위해 줬다고 하는데 그냥 껍데기로 마음 없이 그렇게 지키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걸 바랬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행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볼게요. 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까지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몸만 있고 마음으로는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야기하면서 계속 사랑하면 그 결혼이 맞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그게? 로봇하고 사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있건 없건 골방에 있어라도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대요. 영원히 함께 하겠대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죠? 그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웠죠.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이 새 언약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돌판에 쓴 그 언약이 아니고 그 돌판은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깨트려버리고 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로 적용됩니까?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바로 새 언약의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몸, 그게 제물이 되었잖아요. 옛날에 그 율법에 나왔던 그 모든 제사, 그 희생, 그죠?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쪼개잖아요. 내 대신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어렵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구약 백성들이 그죠?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째버리고 무시하고 그 푸른 산 거대한 자연 거기 가가지고 우상 크게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주님이 함께하는 이 성전이 이 마음을 바람난 여자처럼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오직 신랑 대신 우리 주님 마음 의지하고 그 사랑을 먼저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착각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이 다다. 그렇게 아니 뭐 믿는 사람도 뭐 물론 믿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죠? 예배 드리면서 다시 마음을 바꿔먹잖아요. 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그 옛날에 요한복음을 보면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근데 항상 뭔가 이렇게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께 찾아왔죠. 이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내가 뭔가 배울 게 있지 않겠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딱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궁금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이 땅 바라보면서 살지.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네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네 마음을 드러내고 진짜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물론 이 사람이 오해를 해요.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뜻은 뭡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 이 마음, 영이. 그죠?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났죠. 물론 믿는 사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자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분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니고데모가 그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때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죠? 그 전에 제자들은요, 주님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그런데 그 성령이 딱 오시자마자 그들은 담대한 거예요. 이 땅이 다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간이라는 걸 진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살아계심을 느끼길 바라요.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성격까지도 내가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저도 그래요. 내가 뭔가를, 그래, 오늘은 이렇게 내가 행동해야지. 근데 그때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성령을 붙들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 그렇게 매달려 살아계신 성령. 진짜 여러분들 성령을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시고 그분 앞에 의지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분과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고 내 속에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음성은요, 막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잔잔한 마음의 음성으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주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베푸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변화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 달리 보여요. 그죠? 뭔가가 넉넉하고, 뭔가가 사랑이 많고, 뭔가가 경건한 그런 모습이 풍겨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봤을 때 얼굴에 이 영광의 광채가 비쳤듯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살면 나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이 느껴요. 그죠? 막 억지로 끌어내는 거룩함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풍기는 그 인격. 옷은 초라할 수도 있고 몸은 못생겼을 수도 있고 그죠?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성령으로 사는 세상이 느끼고 성도가 느끼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새 언약으로 사는 그런 마음판에 새 언약이 기록된 사람으로 이렇게 다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